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달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먼저 받는 증인으로서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렘넌트 앞에, 또한 흑암 세력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우리와 관련된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32과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시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시대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현장에서 여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체험할 때 신앙생활은 굉장히 평안하고 감사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것만큼 기쁘고 힘이 되고 행복한 일이 없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수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리셨고 창조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창조 이전에 이미 역사하시고 활동하셨으며 창조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주어가 우리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논하듯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참 멋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작업하셔서 내게 믿게 하심으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순서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부르시는 단계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그 순간이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한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 믿은 게 전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예수님 영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힘조차 생긴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이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모든 성도를 인치십니다.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인치심이라는 말은 도장인 한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찍으셨다. 구원의 도장을 딱 찍으셔서 보증하셨다는 말이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임을 보증하십니다. 후사, 그러니까 후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5절에 우리를 상속자가 되도록 확실히 보증하시는 역할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러 썼잖아요. 많이 안 보는 구절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일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너무 중요하니까 또 쓰기도 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권 속에 나를 맡겨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되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안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은 금욕주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한 것에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로서 늘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개인과 동행하시니까 개인 속에 나 개인 속에 위드 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모임과 공동체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 됐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죠. 이 축복을 기도로서 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렘넌트에게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세 가지 사역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됐죠.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누리도록 답을 줘야 되겠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시게 되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도받는 대로 갈 수 있겠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죠.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응답받는 자리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로 자꾸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거 만드는 것을 보고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우리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니까요. 그럼 내 삶은 뭐가 되냐면은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힘써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따라가면서 사니까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죠? 쉽고 가벼운 주님 하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만들어지니까 나는 누리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 받는 대로 가면 승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가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얻으면 이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완전 지배하시는 영적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기운이 생기고 뭔가 대단한 신비로운 것이 생기고 이런 것도 없으라는 법은 없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영적 상태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 영적 상태는 나 혼자 힘 있고 신나고 즐겁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와 연결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대로 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권능을 받으니까 치유하면서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역사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능 생겨가지고 안진병 일으키는데 목표는 뭡니까? 거기에서 복음 받을 남자만 5천 되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을 쫓아내는데 권능 힘입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표는 뭡니까?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진짜 권능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은 전도운동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나면은 내게 권능이 임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권능이 임하느냐? 증인되기 위하여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다락방 32과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중에서 신분에 속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에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있잖아요. 신분 3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권세 4가지. 이건 누리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그래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전달하면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주, 인도, 역사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상자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컨텐츠로 그대로 연결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최고로 은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옵고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필요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며 이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이 밤에 또한 동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임하게 하셔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전도 현장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남은 스케줄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